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탄하게 잘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6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당하게 될 위험을 언급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은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 시대만 제해놓고서는 거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대체로 이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이 망했죠? 바벨론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얘기가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남방 유다 왕국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오늘 이름들이 다 나오죠. 이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귀하게 높이 들려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오늘 읽어가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나오죠. 본절은 당시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이 성전 기물 탈취와 왕을 비롯한 몇몇의 귀족들만을 포로로 잡은 제한된 그러한 침공으로 유다의 국가적 패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1차 침공 때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게 승리한 후에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과정은 성전 파괴의 과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제가 1차 포로 시기 이제 연도별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에 명시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요아김 제3년입니다. 그리고 연도로서는 주전 BC 605년경이고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이 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요아김은 처음 3년은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다시 애굽과 동맹하게 되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주전 602년 쇠사슬로 결박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성전 기구들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2차 포로 시기는 주전 597년에 요아긴 그 주기년에 느부갓네살 8년 때 일입니다. 요아긴은 주전 597년에 즉위하여서 3개월 10일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은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었으며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기명 그릇을 다 회파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9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이게 70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9절에서 21절까지 누가 쭉 읽어주세요. 목소리 좋으신 분. 우리 박 집사님이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으시고 박 장로님이 15절부터 21절까지 읽으세요. 여호와 기니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네,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 곽 장로님이 21절까지 읽으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이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이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아멘. 그래서 여호와긴 왕과 그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곧 이 말은 반란의 그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그 최고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을 모두 뽑아서 끌고 가감으로써 그 나라에는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도록 하여 그 남유다를 철저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뒤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의 조상도 2차 포로 시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포로 시기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였고 바벨론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군을 요청하여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다가 애굽 군대가 퇴각하자 즉각 다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결국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드기야 제11년째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그 기근이 심하여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지게 되는데 이는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 4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이 성이 함락되던 때에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서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 그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바벨론 시대장군 느부사라단이 와서 하나님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르고 그 사방의 모든 성벽을 헐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은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씻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최대의 비극이어 수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왕족이라고 나오죠. 왕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왕족의 문자적 의미는 그 왕의 시입니다. 왕의 시. 그래서 따라서 선발 대상이 왕족 모두가 아닌 왕가의 젊은 이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1차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거나 귀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제1차 때 잡혀간 자 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의 엘리트들을 이송시켜서 그들을 왕국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그 당시 정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을 끌어간 이유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지배 집단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시키고 포로들의 교화를 통해 그 유다의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아온 포로들 중에는 이제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흠이 없고는 육체적 도덕적 결핍 상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제 아름다우면은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 외적 용모의 준섬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면은 모든 지혜 안에서 사력 있게 행동하며라는 뜻으로 각 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이해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에 통달하며 나오죠. 이는 문자적으로 지식을 알며란 뜻으로 이해 능력을 통해 얻어진 실질적인 그러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문자적으로는 그 지식을 분별하며란 뜻으로 실제적인 그러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뽑히게 되는 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유대 청년들은 곧 바벨론 그 왕궁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나오죠. 이 바벨론이 유능한 유대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온 이유는 교육과 이제 5절에 나오는 부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 유다의 그 바벨론화를 시도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이란 말은 본래적으로 바벨론을 정복하여서 갈대아 왕조를 세운 바벨론 남서쪽에 위치했던 바벨론의 지배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구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식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특히 점성술과 천문학에 능통하였으며 전통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이를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2장의 4절 한번 말씀 보세요. 2장 다니엘서 2장 4절 보세요. 박 권사님 이 4절 읽어주실래요? 2장 4절 말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술사가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1절. 이권사님 5장 11절 읽어주실래요? 11절이요? 예,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예, 여기에 아멘. 갈대아 술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5장 1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죠? 기억 안 나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이 누군지 모르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왕, 왜? 아니에요. 지금 이 왕은 벨사살 왕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언급된 다니엘을 나중에 이제 다시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듣죠, 벨사살이.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언급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소위 말하는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원을 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학자들은 그 예수님 탄생 시에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곳 출신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틀리고 맞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모든 그 시대적 상황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이어보면은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서 뜨인 돌이 그 황금 신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환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의 그 예언을 그 후대에 오는 술사들이나 점성가들이나 그들도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학문이란 세페르란 단어는 원어상의 학문의 그 매개체로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비롯한 그 내 친구들이 책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습득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나오죠. 그래서 언어 혹은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당시 외교용어나 상용어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기념비에는 아수어를 사용하고요. 종교적 의식에는 아카드어 등에 통용되어 있던 점으로 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본 구절의 정황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장의 4절 말씀처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말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한 걸로 봐서 아람어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신 거 아세요? 네. 그 아람어 같은 아람어입니다. 5절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나옵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신복을 만들기 위해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 규정법은 하나님과 왕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일종의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 고대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플라톤은 페르시아에 있어서도 이런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이 14살에서 17살까지 보통 3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이 바벨론 제국 당시에도 동일한 관습이 시행되었으리라고 유추합니다. 한편 이러한 교육 양육의 목적으로 제시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때 소년들의 그 나이와 포로라는 신분을 고려했을 때 이 말의 통상적인 의미인 왕의 어떤 고문이나 자문관이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점성가나 박수 집단의 하위직에서 일하며 도우미로 임용되리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릭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느고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니까 기록해 놓았겠죠?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그렇죠? 이러한 계명은 일방적으로 이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지던 동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유다 소년의 그 바벨론식 계명은 그 이름의 변화된 의미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도전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다식 이름의 의미와 바벨론식 이름의 의미를 제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은 벨드사셀로 이름을 바꾸죠. 거기서 다니엘의 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는 나엘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습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 벨, 첫 글자 벨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벨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랬죠. 이 벨이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 바알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냐나는 사드락으로, 여기서 하냐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냐 이름 끝의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냐라라는 이름을 바벨로니아에서는 사드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드락은 야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쿠는 바벨론과 스메르족의 월신, 달의 신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갈대아인들은 점성술과 천문학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들은 그 1월 성신에 대한 이 천상의 해나 달, 별들의 그런 미신적인 신의 개념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렇죠? 미사엘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입니다. 그 뜻이. 근데 이 미사엘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메삭의 뜻은 아쿠, 신 같은 분은 어디 있으랴. 이거 아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달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여기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이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이 아벳은 종, 솔본이라는 뜻이고, 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느보는 아침의 별, 그들이 말하는 완벽한 빛으로 불린 이시타르라는 설도 있는데, 말뚝 혹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유는 내 친구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쭉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그들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에 힘,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에 힘이 있다는 표현? 이는 말이 가지는 파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미국식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어를 쓸 때는 한국 정서에 맞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이 대부분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심서스쿠하여서 좋은 이름으로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젊은 그 현대인들의 스타나 연예인들도 본인들의 본명 외에 예명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는데 다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언어가 다른 이 민족을 정복하여서 자기들의 언어를 강요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간의 그 강점기 동안에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창시개명이라고 하죠. 이는 그들의 추구하려는 뜻이 정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의 믿는 신까지 바꾸려는 행위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종의 형태로 영원히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것, 이름을 바꿔버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뺏기고 그들은 이름도 뺏겼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개인적인 체험과 특히 다니엘의 이상과 환상을 담은 책으로서 그 중심 인물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본서는 구약 성서에 실린 유일한 묵시 문학으로서 신약 성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묵시 문학이 뭔지 한번 우리 이장모님이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이장모님이 하시는 묵시 문학이 뭡니까? 묵시 문학. 그 예로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이고 또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인데 장로님이 하시는 묵시 문학이 어떤 거죠? 예언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예언에 관한 그렇죠.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좀 더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묵시 문학서는 기원전 BC 200년부터 기원 후 AD 100년 사이에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활발하게 쓰여졌던 하나의 독특한 문학 장르, 문학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란 의미는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어 보인다는 말로 이 묵시 문학은 영어로 아파클립시라 그러죠. 장로님 아시죠? 이 아파클립시가 말하는 게 이 계시의 뜻을 가지며 이런 일정한 체계 속에 담고 있는 글의 총체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초월적인 어떤 실체를 사람에게 은밀히 소개하는 그러한 형식의 계시를 담은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란 일종의 계시 문학으로 묵시의 저자는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수령자는 과거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으로 주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묵시의 내용은 수평적이고도 수직적인 또는 시간적이고도 공간적인 차원을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말론적 구원을 애타게 소망하며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세상 혹은 다른 초자연적 세계 곧 천국을 희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을 지닌 초월적 실체의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유대의 묵시문학 태동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BC 586년에 유대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식민지살이의 시대로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 민족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외쳤던 그 예언자들의 비전은 그 땅 위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비를 그쳤으며 땅은 이슬을 못 내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겁탈과 강포,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사에 대한 선대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러한 낙관주의적인 신뢰가
오히려 회의와 실망, 분노와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포기된 그 자리에 신화의 세계에서나 엮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새 우주의 창조가 환상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그러한 암울한 속에서 비관적인 묵시주의 그리고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태동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태동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런 낙관주의적 역사 이해가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주전 BC 5세기에서 4세기 이래 계속되는 포로 후기 시대의 순환의 현실, 그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적 성격의 그 묵시문학적 종말론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소선지자, 대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했던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그 후에 올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소망을 담은 예언의 말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기 400년의 기간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그 예언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게 얼마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바로 이 시기가 예? 구약 성경 보시고 신약 성경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너무나 갭이 큰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좀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탄생한 것 그걸 그렇죠. 근거로 해서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말라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경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갭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묵시 문학이 태동했던 그 400여 년의 기간이 바로 포로기 시대의 순환의 그러한 현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비관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묵시 문학이 탄생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 400여 년의 기간이 나오지 않죠.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그렇지만 다른 경전이나 성경에는 이 400년의 기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400여 년의 기간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중간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이슬람교의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에서는 천지 창조 이래 지금의 현대를 거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대적인 구분 설명과 선과 악의 대립 거기에 대해서 묘사하며 지금의 현대 시대가 악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인식과 그래서 종국에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악의 시대의 마지막 엔타임이 올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등의 그러한 교리가 주어집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는 개신교 성경에서도
이 세상의 종말과 징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갖가지 상징과 환상, 환시가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처음과 끝을 대표하는 성서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언제 누가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성서에 나오는 대로 기원전 6세기에 예언자 다니엘이 썼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니엘이란 고대 현인의 이름을 빌어 기원전 2세기, 즉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던 그 마카베 시대에 쓰여졌다고 새롭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 이방 종교에 대항하여서 유대교를 수호하고 옹호하려 했던 예루살렘의 그 학자나 서기관이지 않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태 24장 15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다니엘이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이 신구약 중간기의 그 마카비 혁명에서 보듯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서 순교하느냐 아니면 애교하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오는 예언과 일화 및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있어 예기치 않게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버텨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또한 충직되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고 희망을 불어넣으시며 힘을 주고 있는 묵시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등 기원전 6세기의 여러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 역사 배경은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이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는 어떤 희망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처지에서 그 고난의 때에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멀지 않아 끝이 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오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므로 앞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끌려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현실을 살지만 그 옛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곳에 살면서 미국이라는 이국 땅의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당히 답답했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활과 문화가 다른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이 이민 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또 작은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해도 그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 이 미국 땅에 옮겨다 심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은혜 교회에 심어주시고 또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또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